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7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천국 비유가 나오면 꼭 편가르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천국 가는가 누가 지옥 가는가를 구분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의 중요한 요소는 그가 한 행동입니다. 누가 선하게 살았는가 누가 악하게 살았는가 누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류는 다분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분류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저께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결론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결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겉으로는 열매 맺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열매 맺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게 어제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 비유는 늘 편을 가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말 비유는 천국 비유는 복음의 잔치고 축제고 은혜고 감사의 선포가 펼쳐집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잔치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잔치 준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음식 하나님이 하십니다. 서빙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잔치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황 설정인 이야기하고 그게 핵심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임금이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금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22장 1절로부터 14절 비유에서의 핵심은 임금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래 초청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더니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을 따졌다면 절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라 보냈던 사람은 바로 처음에 청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열매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혼인잔치에 가득 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다입니다. 이거는 그의 자녀된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잔치에 초청받을 줄 몰랐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종들의 초청을 받아 잔치 자리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자격도 없고 전혀 예복도 준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지금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복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 예복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이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말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고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리 예복을 준비해 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주인이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였고 자격이 없어 보였고 조건이 안 되어 보여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온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오라는 대로 와서 주인이 주는 은혜의 예복을 다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한 사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예복을 준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임금이 당신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것 입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은혜 입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옷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가 없어도 충분하고 은혜가 없어도 자격이 있고 은혜가 없어도 잔치에 올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조건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에,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준비해 주신 예복이 있어도 입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복 입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에게 사원들에게 말하여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봐라,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격 없는 자, 준비 안 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 쫓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을 우리가 잘 풀어야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고 없고 기준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합시다, 조건을 정합시다, 그리고 그 조건에 합당한 자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시다라고 기준을 내세우면 이 잔치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는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자격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데 은혜 말고 내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내 자격으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우긴다면 그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잔소리 말고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은 자격을 운운하고 조건을 운운하고 수준을 운운하면서 어떤 허들을 하나라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조건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하나님이 쫓아낸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스스로 그 조건에 의해 들어갈 방법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 죄의 한계, 어리석음이 자초한 결과를 설명하는 게 바로 14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셨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그들에게 입을 예복까지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충분하다고 여겼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를 주님께서 잔치장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해, 너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은혜로는 이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조건을 다는 그 즉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결과를 설명하는 게 14절입니다. 그런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에 참석한 자는 뭐를 받은 자이다? 은혜를 받은 자이다 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참으로 많이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 초청은 무작위로 한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 중에 정작 뽑혀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무슨 경품 추첨처럼 여겼던 겁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해서라고 왔는데 이 중에 냉장고를 타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가시밭이고 열매를 맺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많이 온 사람 중에 잔치에 한두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고 청함에 응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소수만 뽑혀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갔을 뿐만 아닙니다. 들어가니 그들을 위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능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천국에 가네 마네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를 누리게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어떤 조건이 있고 그 허들을 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어떤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그 기준과 잣대를 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잣대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싫든 좋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서빙하시는 서빙을 받고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거기 안에서 행복해하고 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고 복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삶에 완성해 주신 것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었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은 내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고 무슨 권위를 부리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일과 이루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내가 바라는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잔치를 베풀어 준 너그러운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내는 그 일들 앞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한 일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